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성기를 거두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버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너희가 따라서 주님이라 부탁하노라. 덕분은 세과 공감하노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인간의 모습 태양과 새까을 바라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잊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 수학 선생님께서 공부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결은 다름 아닌 공부를 할 때 마치 돈을 빌려준 사람처럼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처럼 하지 말고 돈을 빌려준 사람처럼 해야 한다. 돈을 빌린 사람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죠. 돈을 빌린 사람은 되도록이면 그 빌린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빌려준 사람도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떠합니까? 악착같이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기억하고 생각하고 메모해놓고 또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공부를 잘하는 비결 역시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마치 돈을 빌려준 사람처럼 잊지 않기에 또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말씀은 잊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지난번에는 기억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잊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어찌 보면 베드로 전후서의 결론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말씀이 동일하게 어떠한 말로 시작되어지느냐?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됩니다. 아가페토이.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들아, 첫 번째는 기억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잊지 말라 라는 말씀을 주시며,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것은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는 생각나게 하여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2절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14절에 가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17절에 가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어떻게 하라? 이제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당부하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봅니다. 이처럼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억하라 잊지 마라 힘쓰라 삼가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힘써서 우리의 올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느냐?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나요, 기억하여 잊지 말고 그 잊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리하여 떨어질까 주의하여 조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어떠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오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믿는 자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조롱하는 그러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콧방귀를 껴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들이 보이고 많은 현상들이 보일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비웃고 콧방귀를 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모든 것들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까먹고 실수로 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진 것을 잊으려 하는데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돈을 빌린 사람처럼 자꾸 일부러 그 돈 빌린 사실을 잊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거짓 교사다, 거짓된 사람들이다 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 수능일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원래 11월에 있어야 되는데 12월로 연기되었죠. 12월 3일 목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민재가 수능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민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험 수능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라든지 모든 시험에 있어서 시험 공부를 미리 잘 예비해 둔 사람과 그 시험 공부를 잘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암기한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수능일이 기다려집니다. 시험을 봐서 통과하고 합격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시험 공부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꾸 잊어버린 사람은, 일부러 잊어버린 사람은 그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자기를 쇠뇌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8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들아, 아카페토이라는 이 말 가운데 교회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요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이냐? 그러나 라는 단어입니다. 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핏값 주고 산 교회여 너희는 잊지 말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 어떠한 말이 있느냐? 그러나 라는 단어가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러나 핏값 주고 산 교회여 너희는 잊지 말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거짓된 사람들, 거짓 교사, 마지막 날이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자꾸 그 사실에 대해서 일부러 잊으려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사랑하는 너희들은, 핏값 주고 산 교회들은, 너희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있는 이 대라고 하는 그 단어 그러나 라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교회요, 그러나 사랑을 입은 자들이요, 저희들과는 달리 그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들과는 달리 매번 기억하려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기를 쓰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조심하여 각착같이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억하고 있으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잊지 말라? 그러나 교회여,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이것을 잊지 말라. 어떠한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3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도 그러하였지만 이 거짓된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교회를 조롱하고 어떻게 농락하고 어떻게 유혹하였느냐? 첫 번째는 재림은 없다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재림은 없다. 재림은 더 이상 없다. 주님 다시 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재림이 이렇게 더디냐? 왜 이렇게 재림이 더디냐? 라고 조롱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도 있죠. 지금도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재림이 없다 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조심하여 깨어 있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서울간석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 잊지 말라.
누가 뭐라 할지라도 이 한 가지만큼은 결코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 거짓된 사람들,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조롱하는 저희들과는 달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아카페토이, 너희들은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죠. 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이 상관이 없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뭐 어린이 날이라든지 또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농원은 옛날 말이죠. 에버랜드, 또 뭐 어디에요? 대공원, 뭐 이런 데에 가다 보면 잠시 아이들을 눈에서 놓쳐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를 한 1분 정도 눈에서 놓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분 동안이 마치 지옥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시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날이니까 온 동네의 어린아이들이 다 모였겠죠. 그런데 제 눈에는 유독 누구만 보입니까? 우리 아이만 보인다. 다른 아이들이 많이 있고, 우리 아이보다 더 예쁘게 생기네, 우리 아이보다 더 멋지게 생기네, 우리 아이보다 더 훌륭해 보이는 애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만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은 사실은 탕자의 초점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초점이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탕자의 비유로 말씀되어져 있는 이 제목보다는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라는 것이죠. 집 떠나간, 지멋대로 살겠다고 집 나간 그 아들, 그 시간부터 결코 하루도 그 아버지는 잊지 않고 그 아들이 돌아올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말씀에 보면 집 나간 자식을 어쩌다가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시점부터 매일매일 기다리고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아직 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노숙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옛날의 그 모습은 지금 어디에도 볼 수 없습니다. 거렁뱅이가 되었습니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그것이 내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급히 이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그 양반은 걸으면 뛰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법도가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막 뛰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하여 뛰어가는 그러한 경우는 없지만 그 법도하고는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 집을 나간 시점부터 아버지는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문을 열어놓고 매일매일 나가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지켜보는 것이 어쩌면 하루의 일과의 모두였었던 것입니다. 즉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붙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세상에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저들을 지금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전 말씀에 오면 일부러 잊으려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주의하여야 합니다. 삼가 조심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더디 오신다? 왜 하나님 이렇게 더디 오신다? 곧 오신다고 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벌써 2000년이 훨씬 지나고 말았는데 왜 더디 오시냐? 더디 오시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힘쓰며 조심하는 우리 서울 안석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심판의 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교회여, 어떻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우리가 잊지 않고 말씀대로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서울반석교회 2020년 허락하신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말씀은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것인가?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힘쓰고 삼가는 것이되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11절과 같은 모습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어떠한 것이냐?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7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23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사랑하는 자들이여 교회여 흠없이 주님 오실 그날에 거룩함으로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잊지 않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화도 아멘하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2020년 계속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달리 말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 대하여는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서울반석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심판의 그날, 심판의 그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모하고 기대하라는 것. 수능날을 잘 준비한 사람은, 잊지 않고 기억한 사람은 그날이 빨리 오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13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조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쉽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10절부터 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천체가
불로 없어지고 원소들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의로 뒤덮인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 불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억하고 잊지 말고 힘쓰고 애쓰고 삼가 조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반석교를 너무 사랑하셔서 무엇으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날마다 나려주시는 만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너무 교만일지도 몰라요. 야, 니네 서울반석교회만 그러냐? 우리 교회도 그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을 통하여 큐티를 하고 있죠. 전체가 전 교인이 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그 큐티 가운데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느냐? 다니엘서를 지나가고 있는데, 다니엘서 3장 말씀, 오늘 말씀, 어제 말씀 동일한 말씀이죠.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근데 그들이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하여서 그 바벨론의 식과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어찌 보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식과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식과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식과 법대로?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금신상에 절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다 집어넣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기 위하여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참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 세 친구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풀무불에 집어넣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풀무불에 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떡합니까? 두복 걸어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역사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역사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